네, 10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렇게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내 삶을 살아갈 때 동안 내가 조금 미워했던 사람은 없었는지, 내가 힘이 붙였던 일은 없었는지, 내가 원망 섞인 일을 주님께 의뢰진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해 있지 않고 세상적인 힘에 약해져서 주님께 경외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갔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을 함께 하셔서 제 마음을 보살피셔서 제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오직 주 안에 우린 다 하나로 주님 앞에 형제자매로 사랑으로 나아가겠다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마음을 단정히 하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통해 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과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폭풍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히 지켜주신 은혜 또한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각을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하나하나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며 이 시간을 우리가 항상 소망하며 전심으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여름 특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 고등부에 펼치셔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통해 귀한 말씀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귀한 말씀 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태현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귀한 영혼들을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그 가정의 그 일터에 언제나 형통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 읽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줌에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줌에서 지금 여러분 얼굴 다 가리고 있는데 우리 말씀 잘 읽는지 잘 읽지 않는지 또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저희가 잘 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침대에 누워있던 번쩍 일어나서 빨리 책상으로 가서 이쁘게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이제 예배 모양을 바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려져 있는 중 화면을 다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말하지만 예배는 바른 자세로 저희가 드려야 됩니다. 바른 자세.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자세로 우리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직 키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30초 줄게요. 마지막으로 딱 자기 모양을 정리해서 화면 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엄청 길어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엄청 긴데 친구들 천천히 말씀을 음식을 먹을 때 음미하다고 하죠.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묵상한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여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함하니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생명만 너희 정탐꾼이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자,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얼굴을 키지 않는 종환이와 승준이와 또 누가 있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예원이도 잠깐 아까 화면 잠깐 봤다가 끊어졌고, 자, 이 까마귀는 누구죠? 자, 그리고 어이고 수연이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스크 끼고 모자를 쓰고, 네. 준엽이도 빨리 얼굴 보여주고, 도현이도, 김예준도, 용민이도, 자 빨리빨리 다 얼굴 끼세요. 용민이는 지난주에 예배 때랑 얼굴 안 틀더니 공과 시간에 얼굴 틀더라. 목사님이 다 봤어요. 자, 이번 주에 정말 이 어마어마한 더위가 찾아왔어요. 열이 무슨 35도를 넘어가는 진짜 완전 찐 여름이 왔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 가운데 그래도 집에서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더운 여름이면은 저는 이 돋보기를 가지고 놀았거든요. 돋보기 다 알죠? 빛을 이렇게 한데 모아주는 이 돋보기. 이 돋보기를 놀다 보면은 재밌는 게 이 태양의 힘이 어찌나 센지 검정 종이든 흰 종이든 이 점을 잘 모으면 막 이렇게 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안 그랬지만 좀 잔인한 친구들은 막 개미 잡고 개미를 막 빛으로 고민하는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이 돋보기를 갖고 놀았던 이 여름의 날씨가 참 반갑고 한편으로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돋보기의 특징은요, 빛을 한데 모은다는 거에 있어요. 멀리서 있으면 빛이 잘 퍼지기도 하지만 이 위치에 따라서 빛이 모이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고 하는 게 이 돋보기의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돋보기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을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모르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만 가득한 인생인 줄 알았지만 그 인생 후반부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돋보기를 가지고 이 요셉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돋보기가 빛을 모으게 한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빛을, 그 은혜를 모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이어서 요셉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지만 생애를 잠깐 요약하자면은 원래 12 형제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고 요셉이 꿈을 꿨죠. 해, 달,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두 번째는 뭐였죠? 볕단들이, 형제들이 같이 묶은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이렇게 꾸게 되었어요. 꿈 한 번 잘못 말했다가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요. 첫 번째는 팔려갔을 때 애굽의 장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일했고요. 근데 그곳에서도 일이 잘 꼬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감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꿈을 잘 해석해줬더니 그 사람이 복직되고, 그리고 수년 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갖고 다시 왕에게 연결을 시켜줘요. 여차저차 이 되게 복잡한 인생인데 이 인생 끝에 결국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셉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죠? 요셉은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다 관리하는 이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왕과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의 꿈을 한 가지 해석을 해주는데 살찐 소 7마리하고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있었는데 이 삐쩍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꿔요. 이게 어떤 뜻이냐라고 애굽의 왕 바로가 이 꿈을 풀어줄 사람을 찾아요. 근데 이 꿈을 풀어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꿈의 내용은 말 그대로 이 살찐 소 7마리가 있었고 가난한 소, 그 마른 소 7마리가 있었는데 큰 풍년이 7년 오고 큰 흉년이 7년 온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자, 우리가 다 잘 아는 이런 이야기는 이제 다 지나가고 7년 풍년이 와서 곡식을 잘 모았고 7년 흉년이 왔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에요. 이 12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식량을 구해오게 했어요. 2절 말씀 보면은 목사님 아까 그 옛날 성경을 읽었는데 왜 너희는 식량이 없는데도 관망만 하냐라고 이렇게 하죠. 관망하냐. 관망하다는 뜻은 보고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그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12 형제 중에서 11 형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으니까 이 11 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 빼고 10명의 형제들만 애굽으로 보내요. 왜?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식량을 구하는데 왜 10명씩이나 보내죠? 되게 특이해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알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땅하고 애굽이라는 땅하고 무려 400km나 떨어져 있던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기에는 엄청 먼 거리. 그리고 400km나 된 곳을 걸어갔다가
이제 식량을 갖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한두 명이 가서 해결할 수 없던 위치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곱의 10아들들을 보내는 거예요. 막내를 보내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 다른 10명의 형제보다 막내라서,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이라서 보내지 않았어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10명의 형제들이 400km라는 어마무시한 길을 가고 애굽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요셉에게 찾아가고 식량을 달라고 6절 보면 어떻게 하면은 절을 해요. 절. 자, 여러분, 절을 해요. 절을 한다니까요? 왜 절을 하는 게 중요하죠? 요셉이 꿨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이 무시하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 나무랬던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요셉은 형들을 직접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었어요. 자기랑 수십 년을 같이 지내온 형제들이니까 얼굴을 보자마자 저 사람들은 나의 형제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들을 보고도 모른 채 해요. 그리고 오히려 되게 몰아붙여요. 10명의 형제들이 왜 애굽에 찾아왔냐?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3번씩이나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생각해 봐요. 목사님이 지금 단 위에 서 있잖아요. 아마 요셉과 그 형제들의 위치는 이렇게 큰 눈높이 사이를 두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마치 이 요셉의 형제들은 저 바닥에 앉아갖고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고, 요셉은 높은 위치에서 팔짱을 끼고 너희는 정탐꾼이라 하면서 나무라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의 형제들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나요? 한 나라의, 아니죠, 애굽이라는 나라, 중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너는 정탐꾼이라 하면서 호되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 말을 들은 것만 해도 엄청 쫄리고 무서웠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일부러 더 강력하게, 과격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뻔히 형들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굳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 가족들이 다 돌아와서 요셉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재미있는, 정말 이 대하 드라마 같은 이 장면들을 다 제치고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해줄게요.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 거는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앞에 피고 있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첫 번째 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깊게 묵상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통해서 죽을 뻔하고 꿈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지금 어떻게 총리가 되었다고 했죠? 왕이 꾼 꿈을 잘 해석해갖고 총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요셉도 처음엔 그걸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서 꿈을 통해 자기가 죽고 꿈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높은 위치로 가는 걸 보면서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꿈의 과정들을 통해서 한 가지 요셉이 더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꾼 꿈은 반드시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6절, 형제들이 절하더라. 요셉이 10대 때 꾼 꿈을 하나님께서는 30대 넘은 요셉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 꿈의 장면들, 앞서 말했던 흉년과 또 풍년에 반복되는 그런 꿈들, 그 모든 꿈들을 보면서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꾸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꾼 꿈,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꾼 꿈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요셉이 꾼 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정말 이루어 가시나? 의심해 본 적 없나요? 성경에는 늘상 말하는데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냐? 그것들이 정말 실현되고 있나? 의심되고 있나? 의심되고 있지 않은, 의심되는 그런 때가 없었나요? 근데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꾼 꿈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딱 세 가지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꾼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죠?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아직 꿈이 없습니다. 꿈을 꾸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꾼 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준 그 꿈이 있을 거예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 요셉과 같이 그 비전을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마무시한 기다림이 올 수도 있어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할 그 꿈을 꾼 다음에 실제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 절을 받은 거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꿈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꾸는 꿈은 언제 성취될지는 모르나 반드시 우리가 그 꿈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꾼 꿈을 반드시 믿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라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요셉이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들으면은 요셉의 인생,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음해를 당할 뻔하고 정말 쉽지 않은 인생들이었어요. 심지어 감옥까지 끌려가고. 요셉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모든 불행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고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걸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꿈 이야기, 제가 경험한 그 꿈 이야기 한번 들려줬었죠. 너무 졸려가지고 자고 싶었는데 불현듯 읽었던 성경책이 시편 23편이었고 그걸 통해서 목사님이 새 힘을 얻었다. 목사님은 그 소중한 경험이 사실 지금까지 평생에 이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 그 믿음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길 원해요. 그래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돋보기 말했죠. 돋보기의 특징은요, 초점을 한데 모여야 그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초점을 모으지 않아도 넓게 있을지라도 그 빛의 힘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 상황에 핀을 꼽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은혜의 소낙비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잘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찾아보는, 그리고 일하심을 찾아보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요셉은 하루를 살더라도, 비록 그가 노예의 신분으로 살지라도 매일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요셉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집의 집사로서 최선을 다했고요. 감옥에 끌려갈지라도 그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물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총리의 역할을 하고 나서도 자기가 꾸는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곡식을 세이브했어요. 그렇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 열심히 살았고 참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믿고 나에게 꿈을 주신 걸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하루를 보낼지라도 허투루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라라는 이 표현이 있거든요.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이요, 실제 성경 원문으로 보면요, 리얼리티예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지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진짜 꿈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현실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요셉이 매일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진실로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 꿈이 진짜로 이루어질 걸 믿고 매일매일 자기에게 맡겨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노는 게 제일 좋은 나이는 끝났잖아요, 이제.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현실을 책임져야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벌써 어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어른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이 그냥 어른으로서의 책무만 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어른이 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어른.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요셉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루 가운데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기간이 끝났을 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그렇게 살길, 그리고 다 그렇게 살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 걸 믿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찬양했던 곡인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라는 이 후렴구만은 반복해 볼 거예요. 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 그거를 믿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직도 내 꿈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나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한 번 기도할 때는 내가 꿈을 갖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허송세월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주님, 저에게 주신 꿈을, 정말 매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꿈을 정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힘과 능력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꿈이 없는 친구들은 꿈을 위해서, 우리 꿈을 갖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다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나이가 정말 요셉과 같이 내 매일의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매일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 하루가, 내 생각들이, 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 안에서 지켜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매일의 일상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의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다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지킴바 되고 하나님, 소중한 하루하루가 정말 허송세월로 지나가지 않도록,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내 하루하루를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면서 마음 다해 주님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꿈을 받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으로써 내가 더욱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다해서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더욱 주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써 주께 받은 그 꿈을 바라가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음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들이 늘 충만하여 아버지 내가 더욱 주만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주신 그 꿈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꿈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꿈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맡겨진 꿈, 내가 꿔야 될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전력 질주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실현시켜가는 귀한 은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각 가정에서 마음 다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몇 가지 광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큐티왕 시리즈를 하고 있죠.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7, 8월 달 동안 열심히 큐티한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특별한 선물 준다고 했어요. 때마침 4단계라서 우리가 얼굴도 볼 수 없고 각자의 신앙을 각자의 자리에서 챙겨야 되는 때가 왔는데 열심히 큐티 해주시고요. 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영적 근육을 훌륭하게 기르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방역 4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원래 이번 주까지가 원래 4단계 마무리고 다음 주에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2주간 더 추가가 되어서 다시 한번 2주 동안은 또 줌을 통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으로서 예배 드리는 이 모양이 이 4단계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예배의 바른 자세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자세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특별 예배, 그러니까 고등부 수련회는 8월 말째 주 토요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등부 특별 예배는 8월 28일 고등부 말째 주에 저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그렇게 날짜는 잡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원래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 특별 예배 날이었어요. 수련회 날짜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 4단계가 갑자기 터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가 수련회를 위한 수련회로서 금요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7시 반에 붉은 워십이라는 우리 예배가 드려져요. 그래갖고 그 예배 때에도 우리가 1시간 정도 드려지는데 여러분 미리 시간 안 빼하세요. 미리 시간을 빼서 금요일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온라인 예배를 수련회를 위한 수련회, 말씀도 듣고 우리 수련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0730 7월 30일 7시 30분 0730. 자,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때 같이 줌으로써 온라인 기도회, 온라인 예배에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때 예배를 잘 참석한 친구에게는 진짜 수련회가 돌아오는 그때 출석을 확인해서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7월 30일 온라인 예배 때 우리가 먼저 참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목사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미리 받으려고 해요. 예배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각 학년별 카톡방에게 이
수련회를 위한 또 이 여름을 잘 나기 위한 기도 제목 설문 링크를 보낼게요. 그래고 여러분 그 링크에다가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또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을 여러분이 정말 무사히 잘 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선생님들 다 기도할 테니까 4단계라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맨날 뭐 꼭 집에서 이렇게 방콕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힘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